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가장 추운 한 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감기도 좀 걸리신 분도 있을 테고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도 계실 텐데 안식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더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추운데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좀 따뜻합니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지나면은 뭐 아무리 춥다고 하더라도 봄에서 오는 또 이 바람이 느낌이 다르지 않나. 이 한파의 바람하고 봄을 몰고 오는 그런 바람은 또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은 갈 데가 많다는 생각을 하니 지금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부터는 우리 교과 공부는 안식일 날 하시고 제가 금요일은 제가 일반적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당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이치대로 또 정석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대 밖의 일이 또 불쑥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큰 오해를 해가지고 그 오해를 푸는데 너무나 많은 진이 빠지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함을 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줄이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이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 때로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너무나 부당한 말과 때로는 대우를 받을 때에 우리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다 있지요.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전혀 없는 세상을 살려면은 그건 하늘에 가야 되고 이 땅에서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극복하고 견뎌내고 또 풀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친한 가족끼리도 정말 힘든 풀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형제 간에도 있고요. 그런데 교인들이야 없겠습니까? 교인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그거에 대한 어려운 일들이 또 마음에 크게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가운데서 그런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여기 38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외삼촌이 이 야곱 자신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신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느꼈을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목축업 유목민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새끼를 잘 낳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낙태를 해버리게 되면은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소도 송아지를 잘 놔야 이게 돈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가축들은 새끼를 잘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돌보았든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은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잘 돌봤다 이거 야곱이.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보면은 뭐 수백 마리 가운데 한 마리 훌쩍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삶아 먹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먹이다 보면은 늑대나 뭐 여우라든지 들짐승이 와가지고 이렇게 양을 해치고 찢겨 죽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내가 하고 안 좋은 것은 외삼촌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것은 외삼촌 거다. 나쁜 것은 흠이 있거나 뭔가 쩔뚝거리거나 지금 뭔가 이렇게 짐승에게, 야생 짐승에게 이렇게 물려가지고 죽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네 외삼촌이 보니까 도둑 맞은 것에 대해서 누구 손에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야곱 손에서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야곱이 정말 많이 겪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아이고 외삼촌이 뭐 가져가겠다는데 어떡하겠냐요. 그래서 그를 자신이 보충을 했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정말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삼촌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마 사이가 먼저 불편하다 보니까 작별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몰래 도망가면은 보내는 사람도 기분 되게 나쁘고 가는 사람도 정말 이렇게 또 떠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마음이 불편하고 인사하기도 싫으니까 그 대가족을 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왜냐하면 이 야곱의 12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또 그 아내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머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식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떼와 염소떼와 소떼를 가지고 떠나는데, 아니 몰래 떠난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불편하게 됐어요. 열심히 일하고 재산은 많이 늘었는데 이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1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약속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번번이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 외삼촌은 야곱이 부자가 되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경계심을. 이게 원래 가난할 때는 사이 좋다가 재산에 불어나면 꼭 싸움이 생겨요. 네. 자, 이 야곱은 계산이 빠르고 머리도 이렇게 잘 굴려가지고 재산을 잘 정식시키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외삼촌이 그만한 정당한 대우를 야곱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정말 뭐 얹어가지고 덤으로 보너스까지 줘가지고 파티 열어주고 잘 가라고 그렇게 해도 뭐 될까 말까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야곱은 서운한 게 많아요. 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일을 극복해야 됐었어요. 이 재산 가지고 외삼촌하고 싸웠어도 안 돼.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에서와 형과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왈가불가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이 야곱처럼 이런 경우들이 혹시 여러분께서는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실 때라든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대우나 값을 얻지 못할 때 명집사님 있었습니까? 많았겠죠? 네,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는 또 더 많이 손해를 더 많이 봅니다. 자, 사무엘은 평생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열심히 했는데 사무엘의 말년에 정말 괴로운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사시대 전체가 그러했지만은 열심히 했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사무엘이 달래고 중재하고 우리 왕은 하나님이다. 아니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왕이 있어야 됩니다.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왕을 주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아무리 달래도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이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영적으로 수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보면서 사무엘은 굉장히 큰 실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그 권고의 말씀이 하잘것없는 것으로 경멸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나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성령의 분명한 지시가 아니면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거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을 사무엘의 모본을 보고 배우도록 하라. 뭐 따지고 바로잡고 해서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때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또 문제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거 참아내는 게 그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성령의 분명한 지시가 아니면은 자신의 결병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 손해만 보고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짜 어떤 경우에는 설명하면 더 시끄러워지고요. 결벽을 입증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더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뒤집어쓰고 오해를 받으면서 꿋꿋이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이거 잘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능력이 많고 아주 말재간을 잘하고 온 사람들은 다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일대 잘 못 견디고 뛰쳐나가면은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이걸 잘 견뎌야만이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 평가나 부당함에 대하여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견뎌야 되지. 이거 뭐 나중에 알아서 다 내가 생각해 줄 테니까 그런 약속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견뎌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많이 인내했습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다윗은 사실 뭐 오늘날 말하면은 큰 평단 없이 잘 자라다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그가 완전히 스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다윗 이름이 다 알려졌어요. 골리앗을 1대1로 해서 단숨에 넘어뜨렸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겪는 말 못할 고생이 시작됐어요. 왕 사울이 다윗을 표적으로 죽여버려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내인데 와야 될 인기가 저 왜 다윗에게 내 가냐 이것이. 자, 그래서 부당한 그 대우와 까닭 없이 이렇게 추적당하고 쫓겨다니는 삶을 얼마 동안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의 나이에 장군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이었어요. 30? 장모님 30이에요? 30이죠? 예. 그러니까 13년 동안 17살 나이에서 30세까지 13년 동안 다윗은 너무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면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좋은 자리 놔두고 도망 다녔잖아요.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교회도 못 오고 도망 다녔어요. 정말 집에 가서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 좀 자고 싶은 게 소원인데 집에 못 들어갔어요. 동굴에서 자고 노숙하고 산에서 텐트 속에서 자고 그러면서도 쫓겨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 시편 69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미워하는 자가 뭐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머리털보다 많대요. 아유 참. 그리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내 목숨을 끊으려 하는 자가 내보다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하니까 내가 당할 힘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내가 물어주게 됐다 이거예요. 자, 부당한 일을
수없이 견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5편 7절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예.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집중적으로 따돌림을 받거나 어떤 집중적으로 외면당하거나 다수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키려고 하게 될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제가 보니까 학교에도 있고요, 기관에도 있고요, 같이 수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경비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게 또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직장에서 또 저 사람을 찍어서 쫓아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뭐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해서 결국은 못 견디고 나가게 만들더라고요. 참 억울하죠. 자, 그런데 시편 37편 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이고, 이거 뭐 완전히 목석 같은 사람이라야 이거 견디지 보통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하여튼 그리고 불평하지 말래요. 네. 이 뭐 성인이 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보통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네.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많아요. 직장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많아요. 학교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몇 명 안 되는 그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화입 부인은 자서전을 보면은요, 화입 부인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혹가다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은, 화입 부인이 가장 힘들었던 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리고 내가 이상 중에 본 것이 이러하다 하게 될 때, 그거를 불신하게 될 때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일이 다른 어떤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불신을 야기시킬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1885년 8월 화입 부인과 WC 화입 부인의 아들이죠. WC 화이트이 유럽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화입 부인을 보내달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연약한 여성이 그 당시에 완전히 개척지나 다름없는 유럽에 그렇게 병약한 여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큰 모험이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간다고, 나는 안 간다고 그렇게 거부할 수 있었는데,
화이트 부인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엄청난 일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출판 사업에 대해서 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건강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오는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힘이 사실은 사업의 성공을 가져오게 했지, 인간의 재간 가지고 큰 일을 이룬 것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필요하지만은. 자, 1891년에 또 대충에는 호주의 화이트 부인과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호주라는 것은 그야말로 또 불모지였고, 여기에 또 연약한 여성을 보내는 일은 정말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호주도 개척지나 다름없고, 물론 미리 가 있었던 몇몇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총회는 화이트 부인을 그쪽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왜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만은 순종하면서 가서,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아본데일 대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식품을 생산해서 하고, 출판소를 만들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대학의 학교 학생들의 커리큘럼을 대학의 문턱에도 안 가본 화이트 부인이 다 만들었어요. 신학과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농장을 경영했어요. 그리고 문서전도인 교육을 하고, 그걸 또 문서전도 사업을 했어요. 자,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때는 안 가요. 나는 싫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가족들을 달리면서 순종을 했는데, 이제 5년 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이제 호주에는 나름대로의 사업이 번창해 나가려고 딱 하고 있는데, 대총회에서 본토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미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화이트 부인은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나무를 심고 이렇게 대학 캠퍼스를 만들고 하게 되면 농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5년이 지나고 6년째부터 이제 유실수는 이제 따먹을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봄 되면 그 고생에서 이제 열매들이 맺히는데, 11월 달에 통보를 받고, 아들은 안 간다고 뭐 땡깡 부리고 싫다고, 나는 교단에 사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국에 자신이 꼭 가야 함을 알게 됐어요. 기도로서. 그래서 아들을 간신히 달래가지고 태평양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해서 가는데, 그 화이트 부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마음의 번민과 고뇌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화이트 부인은 정말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온갖 문제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는데, 화이트 부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이지, 우리가 어떤 업적을 하거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이트 부인도 이 두 자녀를 잃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데려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업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더 성숙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고뇌와 아픔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 나옵니다. 1860년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집 문지방을 넘어 들어와 우리의 가족 나무의 가장 어린 가지를 꺾었다. 어린 허버트는 1860년 9월 20일에 출생하여 같은 해 12월 4일에 죽었다. 몇 개월 안 살았네요. 그 연한 가지가 부러질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는지는 자기의 귀여운 어린 자식의 뒤를 따라 무덤까지 가본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웬일인가 우리의 늠름한 헨리가, 이거는 이제 장남이에요. 헨리가 16살의 꽃다운 나이에 죽었을 때, 우리 아름다운 명창이 무덤으로 내려갔을 때, 이 아들이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명창이 무덤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그의 새벽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가정은 쓸쓸하였다. 부모와 남은 두 자녀는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우리의 아이가 이렇게 되냐고 원망하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엄청난 슬픔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 모습이 또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사가 그렇지 않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이 구약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은 미래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부당한 대우로 그냥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를 잘 견디시고 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잘 완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이렇게 대우를 받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이렇게 말처럼 쉽게 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잘 생각하면은 충분히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생명의 멸관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때 정당한 대우는 그때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그게 진짜 칭찬이지.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일수록 그러나 예수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지요.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다 받으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옳은 일과 또 선한 일을 위하여 꾸준하게 그리고 열심히 생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훗날에 큰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